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유혹하는 여자, 허락된 성적 즐거움, 정당한 즐거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5장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유혹하는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7절에서 14절에는 그 길을 따를 때 생기는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적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음녀의 입술이 나오는데 그 입술이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의 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콤한데 나중에 가서는 쑥처럼 쓰고 검처럼 날카롭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죽음을 향해 열린 길입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아는 지혜로 달콤한 유혹을 멀리하라 가르칩니다. 9절 10절에는 반복해서 두렵건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절 앞에 있는 두렵건대는 번역을 하면서 붙인 말입니다. 유혹의 길을 따르는 것이 초래할 현실을 염려하여서 두렵건대 하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주어진 혼인관계에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즐거움이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도 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지 말고 내게만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이 혼인관계에서의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일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길은 자연스럽게 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서 계속해서 다녀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으로 형성된 인생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즐거움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정당한 결혼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와의 성적인 즐거움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떠난 모든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떠난 관계도 정당화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포장하여서 모든 것을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주 달콤하고 강렬합니다. 꿀과 기름에 빗대어질 만큼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쑥처럼 쓰고 양날 검처럼 날카롭습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아래서부터 나옵니다. 그 유혹은 결국 죽음의 길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것은 재물을 빼앗기게도 하고 몸을 상하게도 하고 황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후회스러운 이런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12절과 같이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가? 13절에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후회스러운 말들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결혼관계에서의 즐거움을 버리고 유혹을 따라 악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 결과물들을 먹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정당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에서의 정당한 즐거움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성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도 염두하여서 살피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즐거움에 대한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신 모든 즐거움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일,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이러한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당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 주신 재물들을 취하고 관리하고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일, 허락하신 것들을 향유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를 넘어서고 주신 경계를 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배만 불리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없는 즐김, 무리를 짓고 자기들끼리의 즐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이 아닙니다. 재물을 탐하고 제일 목적으로 삼는 일, 허락하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흥청망청 소비해버리는 일 등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부당한 즐거움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떠나 허락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선과 즐거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관계와 재물과 환경과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나누고 사용하게도 하옵소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